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오늘 말씀이 읽혀지네요.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더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타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자격 없는 자가 서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등불만 있고 기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있으나 생명은 없는 것은 아닌지, 종교 생활은 있으나 구원은 없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다니나 기름이 없는 자는 아닌지,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인지 이 시간 말씀을 비춰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일반적으로 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죠. 언제나 슬픔이 있고 허무함과 서운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소유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에게 좋은 것, 기쁨이 되는 것은 놓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의 대상이 자기를 떠나고 그것으로부터 결별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아쉬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인간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달가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자기 소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날은 더 기쁜 날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욕도 먹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며 핍박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날은 더없이 기쁜 날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끝낼 것이다. 하나님의 불변한 계획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해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끝을,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 두고 살아가게 해요. 예수님은요, 종말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내 이유, 비유로 말씀하고 세세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있으면 합니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예배의 모습이 있었던 부분은 언급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밭에서 일을 하거나 장가 가거나 시집 가거나 자기의 생활을 열심히 살고 있을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죠. 제가 책상에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사랑하며 말씀 준비할 때 주님은 오실 거고요.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같은 간호사라도 간호사와 환자의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한 영혼을 대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톡 하고 두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그냥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목적과 삶의 이유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 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된 삶입니까?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요, 그냥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찬양하며, 주님 찬양하며, 그러면서 설거지하고요, 식사를 준비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서 계신다. 그게 세상의 마지막 때일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결혼 이야기로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모습은요, 지금 우리의 결혼 모습하고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옛날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은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이와 같이 2번 해요. 먼저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한 뒤에, 그 뒤에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또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랑이요, 신부 집에 갈 때 낮에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저녁에 가요. 저녁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신부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요, 열처녀라고 하는데 열이라는 숫자는 유대 공동체에게 특별한 의미의 숫자입니다. 십계명이 그들의 영적 체제를 지배하고요. 회당이 지어줄 수 있는 가장 한 가지 조건, 즉 믿음 공통체가 지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라고 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열처녀를 교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에요. 성경은 문맥으로 읽는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과 25장은 문맥으로 본다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사실 이들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그들이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들의 역할은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 둘 중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왜 참석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주님과 같이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겉으로는 그들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즉 신랑이 올 때 세상은 밤이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10처녀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발생할 문제라면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의 이 미련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우리 삶에 있게 하지 않는 거죠. 신랑이 오기 전까지 처녀들은 차이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별 다른 점 없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다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러기에 믿음의 진가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 드러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랑의 도착이 자꾸 지연되자 그들은 다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밤중 예기치 않는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늦게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으십니까? 보편적으로 내 삶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내 자녀들 혜진이 형조 때 올까? 아니면 그 자녀들 그때 올까? 아마 그때 오지 않을까? 그런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나눠달라고 하는데요. 8절, 9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자. 여기 보면요, 우리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같이 좀 나눠주면 안 되나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비유는 그런 인간적인 정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름은 나눠 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빌릴 수 없어요. 왜 믿음을 빌릴 수 없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평생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찾고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믿음이 다져지는 거예요. 또한 영생도 빌릴 수 없고요. 생명도 빌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요. 다른 누구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뭐냐면, 그냥 배고픈 거지가 다른 배고픈 거지에게 어디로 가면 빵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또한 마지막 때에 가서 기름을 부랴부랴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나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어제도 들었어요. 아, 때가 되면 하시겠지. 그때 되면 되겠지. I just wanna wait. I'm just gonna wait. I'm just gonna wait for now. 오늘 본문은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보여줍니다. 그때 가서 그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은 가슴 터지는 일이 생겨도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요, 진짜 가슴 메워지는 일이 생겼을 때 기도 안 나옵니다. 가슴이 메워서 아버지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의 소리가요,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 아버지, 그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이 쌓여서 고통의 날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감으로 슬기로움이 증명되었고, 들어가지 못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함으로 미련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이 깨어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할 때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잠을 자고 슬기로운 처녀는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절 말씀을 펴주시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열 처녀 모두 신랑이 올 때 자고 있었어요. 이 말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서서 하루를 열심히 신실하게 열심히 하루를 살고 밤에 되면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요, 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뜻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깨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매일매일 하루의 수고로 피곤해서 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바꿔버리면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렇다면 평소에 깨어 있는 삶이란 뭔가요? 이미 제가 다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평소의 삶은 뭘까요? 이건 매일매일의 평소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영어로요, 과거형입니다. Those who were ready, not who are ready. Who were ready. 준비되었던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구하러 마을로 달려갔지만 신랑의 도착과 함께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11절 그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구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오죠. 이 다음 비유가 바로 다음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요. 마태는요,
천국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만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리였던 마태는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성직자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택한 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마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성전 문화, 성전의 체제에 기승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다른 성직자들의 모습이 참 꼴도 보기 싫어서 나는 목사 안 한다 하고 그 길을 나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진짜로 황금알을 낳는 그냥 세리로 살면서 돈이나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언제나 효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본문을 바라보면요. 과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슬기로운 행동일까요? 세상 사고방식으로는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저 예수님 만나서 더 바빠졌어요. 눈도 뜰 데 없이 너무나 하루가 바빠요. 저 예수님 만나서 점점 더 가난해져요. 그런데 풍성한 삶께 살게 하십니다. 행복한 삶 살게 하세요. 삶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 사고방식으로는요. 자, 뭐 누구보다 좀 효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신랑이 늦게 와서 등불에 기름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쵸? 그러나 결국 미리 기름을 준비한 것은 그러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한 것은요.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슬기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된 것입니다. 만약 신랑이 일찍 왔다면요. 일찍 옴으로써 준비된 기름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오히려 더 슬기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오면 굳이 기름을 준비할 필요 있겠어? 아, 그러면 그냥 괜히 헛수고한 거잖아. 기름만 아깝고. 기름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극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은요,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지 않으면 모두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소 신앙생활은요, 그들의 눈에 아무 쓸데없는 미련한 행동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소홀해질까요? 왜 신앙생활에서 소홀해질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알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현재 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현재만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계산적으로 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너무 계산적으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지 않나요? 지금 급한 건 세상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아,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현재 나에게 당장 유익이 주지 않는다면 미루는 거예요. 예배도 미루고 기도도 미루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더욱 미루고. 제가요, 민수기를 묵상하고 요즘에는 사사기를 묵상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침체기입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기회가 왔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음에는 영적 침체기가 와요. 미련한 처녀는 항상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에 맞춰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문제는 먼 나중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 일을 그저 나중 일로만 생각해서 오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옆에 오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옆에 오셨을 때 내가 지금 내려야 되는,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까? 저것을 결정해야 될까? 고민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는 것이 신실한 자의 모습이고 충성된 모습이고 슬기로운 처녀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독일 사상가인 발터 베냐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 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 된다. 우리는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진심으로 천국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소리 듣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있죠. 아프리카에서 말씀으로 의료 선교사를 하신 그분의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이 명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써서 리빙스톤의 묘에 꽂혀준 말이랍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서 당신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리빙스톤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당신이 떠난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건지 리빙스톤을 뜻하는 건지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들은요, 리빙스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리빙스톤으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저희가 가끔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분들을 밥을 대접하는데 그분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과 내가 노숙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가장 죄악의 모습에 있었을 때,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의 모습에 있었을 때, 주님, 그거 보시고 다 용서하셨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허물 주님의 의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날마다 내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필요한 거 공급하여 주시고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도 눌리지 않게 하셨어요. 새 생명, 새 삶 주셨고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삶의 목적도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풍성한 복입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천국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소리 듣는 것 마다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오셨을 때만 생각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